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사사기의 주제라고 말한다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주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한 타락, 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할 때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왕이 없다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자기 소견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대로 행하는 것이 죄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일을 보고 자기 삶을 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 하면 사사들의 이야기였죠. 왜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와 함께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백성들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도 이상해져 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게 되죠. 결국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삼손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 그
그들의 사사들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반복하여 타락하고 있는지, 죄를 범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같은 것이 17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17장에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어떤 여자가, 어떤 여인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흥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죠. 근데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어머니, 내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내야 되는데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여호와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훔친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 여호와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어떤 신을 신상화시켜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복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신론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신당에 신상을 만들고 예봇을 만들고 드라밈을 만들고 점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급기야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레위 족속들 중에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막 세워요. 그냥 복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그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은 다 도용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마침 찝찝함이 있는데 레위 청년 하나가 자기 집에 방문하게 되고, 누구냐라고 그랬더니 레위인인 거예요. 잘됐다.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제사장을 삼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게 17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미가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17장에서 등장하는 이 미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들, 어떤 한 단면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많아요. 아무리 말은 기독교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말은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모르면서도 자기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미가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의 지파가 등장을 해요. 저는 이 미가의 이야기와 한 지파의 이야기가 결합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전체의 하나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8장의 첫 번째의 문구가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로 시작돼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정말 이상하다. 그런데 결국 뭐였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
그래서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오늘 18장에서는 먼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뭡니까? 앞으로 이야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가 이상하겠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한 지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지파는 어떤 지파냐? 단지파라는 지파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단의 후손이 단지파잖아요. 이 단이라는 아들은 누구냐면, 누가 낳았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아내 라헬의 그 여종, 몸종이었던 빌하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단이었어요. 이런 아들, 이 단이 이제 그 후손인데, 이 단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그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17장, 18장은 삼손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끝으로 미가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17장부터는 그 부록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대의 한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다음에 이 17장, 18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 사사 시대의 한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지 삼손 사사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18장 이제 후반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단지파인데, 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좀 약한 지파기도 한데,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파별로 땅이 분배받을 때 적은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오늘 1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구하고 있는 단지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른 번역들은 다 뭐냐면 이미 땅은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각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 아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아주 그 큰 사건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지파별로 자기 동네에, 그 마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이에요. 자, 지도를 좀 볼래요? 각 지파별로 땅 분배받은 이렇게 있어요.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잘 그 지도는 안 보이겠지만 단지파가 여기에요. 단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지파예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적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제비 뽑아서 분배받죠. 근데 이 해안가와 지중해와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데, 이 단지파가 땅을 받은 이 땅이 어디와 또 접하고 있냐면, 유다 지파랑 있지만 이 해안가에 있는 이 삼손이 어느 사람들과 싸워요? 블레셋. 이 철기를 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단지파 아래쪽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면서 사사기가 시작돼요. 사사기 1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자, 뭐래요?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면 돼요. 그런데 34절,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모리 족속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단지파와 경계에 있으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들과 싸우지 못해요. 용기를 내지 못하고요. 이들과 싸워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지 쪽으로 올라가요. 평지로 내려오고 골짜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당해요. 그리고 결국 단지파는 산에 있다가 머물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얹혀서 살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누가? 각 지파가 자기에게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들과 싸움을 꺼려하고 오히려 그들의 강함의 앞에 눌려가지고 오히려 쫓겨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단지파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놓고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다른 땅을 구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지키고 그 땅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약한 지파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을 포기해. 좀 더 편한 곳, 좀 더 쉬운 곳, 그곳을 향하여 떠나겠다라고 지금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또 굉장히 견고했던 성이 어디였냐면 헤브론 산에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그 땅 안에 누가 살았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 성경에 보면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과 같고 아주 힘이 세고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헤브론이라는 그 땅의 산지인데 이 땅을 누가 정복해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이 갈렙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갈렙이 정복하죠. 저는 이 용기를 단 사람들이 가져야 됐던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분배받은 땅 안에 소라와 에스다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삼손이 어디서 활동해요? 바로 소라와 에스다롤. 이곳인데 이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이쪽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땅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의 기준이 뭐냐면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고 또 여호수아가 또 2명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신앙,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보고 오게 하는데 이 단지파는 이 정탐꾼을 보낼 때의 그 정탐꾼이 뭐냐면 용맹스러운, 즉 싸움을 잘하는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보내요. 2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롤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명을 보내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가요. 올라가는데 어디로 오나 예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마침 어디로 들어가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그 유명한 그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 잠깐 유숙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미가의 집에 레이 청년 있잖아요. 그 미가가 은 10개 주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만족하게 여겼던 그 청년, 레인 청년을 그곳에서 만나는데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로 가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미가의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복잡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졌을 때, 이게, 사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나 강세트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경상도처럼 이런 게 있어서, 남방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에 그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레이 청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율법을 막 읽고 있을 때에 그 율법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아들었을 거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탐꾼 5명이 이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듣고 그에게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5명의 정탐꾼이 레이 청년에게 묻는 게 3가지예요. 3절. 자, 한번 우리 3절을 좀 읽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3가지를 물었어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 2번째,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3번째,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여기 와 있는데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죠. 여러분, 누가 여기를 인도했습니까? 본인이죠. 본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왔던 사람이 이 레위 청년이란 말이에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뭐 하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목사가 있는데 어떤 한 개인의 목사가 된 거고 한 집의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집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한 개인의 목사, 누구의 목사, 어떤 집의 목사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엉터리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개인의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건 그건 싹군이죠. 싹군 목자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정신 차려서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니까 가야죠. 여러분, 우리 가끔 누가 물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럴 때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잘 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참 많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니까. 레위 청년에게서 원하는 것이 미가의 집에서 충족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죠. 깨달음이 없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있는 그곳,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은 여기서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열. 연봉 협상을 통해서 열을 얻었고요.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은 내게 만족 또 나에게 풍족해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여 가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17장, 18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고 어떤 걸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나눌 때 누가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될 수 있어요. 형식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축복도 빌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름만 여호와지 우상숭배, 여호와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미가의 집과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언급하고 이름을 언급하고 신앙적인 용어들, 거룩함을 막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레위 청년에게 5명이 물었을 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할 때 누가 오늘 여기에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저는 이곳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또 알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레위 청년이 4절에 그 3가지 질문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뭐하여?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를 고용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이 지금 한 개인이 자기를 고용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자기가 싹꾼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고 한 개인의 제사장이고 문제가 많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이 5명의 단지파 이 정탐꾼들이 이들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이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제사장인데 한 사람에게 고용되지? 그리고 어떻게 한 집의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봐야 되는데 이 단지파 5명 정탐꾼들도 문제가 심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고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5절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5명의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 청년에게.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말도 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청년은요, 아직 인가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30살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예송이에요, 예송이.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근데 그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한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덜 떨어져 있는 이 단지파 5명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길인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물으래요? 하나님께 물어.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답변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샬롬.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되게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냥 되게 이게 신앙의 용어들을 막 써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이 레인이 말하는 이 말이요, 지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럼 이게 지금 말이 맞아요? 왜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요, 단지파에게 그 주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단지파는 그곳에서 버텨야 돼요. 아무리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도 그 땅을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안한 곳을 찾기 위해서 떠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평안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라. 이 말이 맞냔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거짓된 이 제사장 레위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저는 외적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봐요. 먼저는. 그런데 내면의 마음이 없는 외적인 어떤 형식으로 신자의 어떤 모습을 흉내낼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말은 축복이고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생각이나 그가 행동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늘 내 모습 가운데에 나는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가? 오히려 책망을 해야죠. 정말 정상적인 레위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벗어나고 다른 길을 가려고 다른 땅을 찾으러 가냐? 이건 잘못된 길이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엉터리고 단지파도 엉터리고 그들은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신앙의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파들이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단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저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참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외적으로 예배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봐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헌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요. 근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어도 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헌신도 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은 은혜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과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의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은 없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5명의 단지파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야. 막 힘을 내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도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힘을 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면서 간 땅이 어디냐면 7절에 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라이스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시돈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평온해요. 안전하고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아주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돈 사람들인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치기에 좋은 땅이다. 지금 이 라이스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평온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시돈 사람인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를 좀 보면 여러분 단지파가 여기에요. 소라 이 땅인데 지금 미가의 집에 갔다가 라이스는 어디냐면 저기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아주 제일 끝인데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시돈과 아람이 있는 곳이에요. 시돈이라는 레바논,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인데 이 시돈 옆에 산맥이 있어요. 레바논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 산맥 너머에 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시돈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데 이들하고도 관계를 별로 안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을 치면 아주 쉽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서 보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야. 바로 그 레위 청년이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갔다가 와서 8절부터 10절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그 정탐꾼 5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뒤에 보고 와서 뭐 어땠냐 이렇게 물었더니 9절에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그냥 말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대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자꾸 언급을 해요? 평안하다, 평화로운 백성이다. 여러분, 평화로운 백성들, 서로가 위하고요, 배려하고요, 서로가 막 섬기고 오래 참아주면서 아주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고 있느냐? 단지파 사람들이 그 평화를 깨고 그 평화로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땅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에 가서 평화를 깨고 평화로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게으르지 마라. 일어나라. 올라가자. 가만히 있지 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지파 사람들이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해야 될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그 평화를 깨트리고 그 평화로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이들이 지금 움직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움직이는데 그 형식적인 건 굉장히 거룩, 굉장히 하나님적인 것,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준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물으면서 나를 위한 것은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지키고 그저 자기 눈에 편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여 떠나려고 하는 이 이상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곳에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피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나한테 안 맞아. 내 적성에도 안 맞고 내 성향도 어려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요. 내 성향에 맞는가? 내가 그것을 할 때 좀 편한가? 내가 그걸 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종교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강화되면 하나님은 없고요.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단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미가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요소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들여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희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는 희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희생이 없을 수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충만하여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희생이 따라요.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서 그걸 사는 것이지, 그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인의 그 삶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드리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드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드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질도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투자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점점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삶을 보지 않고 자꾸 내 관점, 내 마음, 내 눈으로 어떤 것들을 자꾸 보면 그렇게 변질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버리고 그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하여 그들과는 싸울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그래서 저 라이스에 있는 평화로운 백성, 어떤 위협도 없는, 전쟁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가서 그들의 평화를 깨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가냔 말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엉터리 같은 이 단지파와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잘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파와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거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